있었는데 74주년에 기념성회를 우리가 했는데 자살에 대한 걸 성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문제가 더 이상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믿는 사람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드물게 자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렇게 역사가 좀 있다 보니까 잊을만 하면 가끔씩 청소년 아이들도 죽고 청년도 죽고 그렇게 또 신실했던 또 권사님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온 권사님도 이렇게 또 자살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엄청 충격을 많이 받죠. 쉬쉬쉬 하고 장례를 이제 대부분이 장례를 치르죠. 돌연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연사다. 그럼 이제 교인들은 심장마비나 뇌출혈 정도 아니 무슨 사고가 났나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장례를 이렇게 모시고 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후유증이 엄청 큽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같은 어떤 우리 선교회라든지 이렇게 우리도 간부니까 속회라든지 참 충격이 엄청나죠.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을 더 이상 쉬쉬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인들에게 직면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기념 성회를 했습니다. 자살 예방 단체 라이프포라는 전문 단체 교수들을 모시다가 부흥회를 그러니까 자살 예방 그 부흥회를 한 거죠. 그리고 40명 정도가 또 라이센스를 받아서 자살 예방 교육 강사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그 우리 인적자원부 교육부라고 그러죠. 자원부에서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의무 교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살 예방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밤마다 해야 되니까 엄청난 참 시간이 필요하고 강사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나눴던 인사 가운데 하나가 너무나 가까이 지내고 있는 우리 그 공동체 멤버지만은 사실은 속내를 잘 모르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도 이번 예배 드리고 죽을까? 그래 한 번만 더 예배 가보고 죽어야지.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데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요즘 어떠세요?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요즘 어떠세요? 죽을 맛입니다. 살만합니다. 그 뭐 인사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죽을 맛입니다. 살맛입니다. 뭐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때요? 그랬는데 죽고 싶어요. 이렇게 죽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화가 시작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무거운 인사를 나누게 돼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주께서 주시는 그냥 이 감동으로, PPT니 뭐니 이런 거, 지난번에 와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너무 번잡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냥 가까이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 나누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제적인 얘기 좀 해보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뭘까요? 예배죠, 예배. 그죠? 신앙생활의 우리 실제는 예배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같이 좀 읽고, 우리 기도를 치유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말씀을 좀 같이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펼쳐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에 놀랍게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왜 다시 이렇게 하셨을까? 읽으면서 주께서 내게 뭘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이 이 다음에 우리 그날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무슨 말씀 주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나눌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며 살인하는 시기하여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붙이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각에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무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슬픔에 고난이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베풀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익숙한 본문이고 아마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떠세요? 우리 한두 분만 우리 여성 중에 한 분, 남성 중에 한 분이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말씀에 이런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간략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제일 먼저 마주친 우리 여기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주 앞에서 겸손하면 더 높아지리라. 이 구절이 마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원래 겸손하지 않으셔요? 제가 겸손하다고 겸손합니까? 상대방이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을 못 붙이겠어요. 겸손한 그 고백대로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시는 제가 뭐라고 존칭해야 되나요? 집사님. 집사님? 예. 지난번에 오셨나요? 제 강의 들으셨나요? 못 들었어요. 그러시군요. 예.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는도다. 예. 네.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자기 말씀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네. 어쩌면 내 삶을 이렇게 잘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놨을까? 그런 깨우침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시군요. 오늘 이제 이렇게 뭔가 얻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다하고 있지만 얻지 못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의 삶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오늘 말씀을 경청하면서 이제는 기도하면 얻게 되는,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아멘.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기대하시고 말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주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나누는 것은 정말 유익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하기보다는, 말씀 전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에서 모여서 말씀 읽고 말씀에 깨달은 바를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탄탄히 세워나가는데 참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기도를 치유하라. 어떠세요? 기도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네, 그죠? 기도가 병들었다, 치유한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문제, 기도의 병이 들었다면, 이 기도의 병을 먼저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든 기도를 계속 한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소그룹 기도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요 성경 집회 오긴 하거든요. 요즘에 특세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우리 전반기, 후반기 두 번에 나눠서 특세하고 있는데, 어린 영유치부부터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까지 다 어른들까지 특세하고 있습니다만은 재미있는 현상이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것 같아요. 얘들을 가르치는 담당 교육자가 20일 동안 완주하면 뭘 선물을 준다 이렇게 약속해 나와요. 스티커를 붙이고 영유치부 아이들이죠. 5살 이하. 얘네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엄마 아빠를 졸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반드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특색은 겁이 나가지고 야 어떻게 새벽에 새벽기도를 다녀 안 다니다가 너무 겁이 나는데 아이들이 절대 가야 된다고 조르는 바람에 엄마 아빠들이 새벽기도를 다 나와요. 영유치부 아이들이. 근데 무슨 녀석이는 입술이 다 터졌어. 엄마가 새벽에 안 일어나다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이 새벽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이 엄마 아빠 입술들이 다 터졌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2주째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새벽에 와가지고 자요. 자기들은 주무셔. 또 울다가 뭐 그런 아이들도 있고 개중에는 또 끝까지 이렇게 말씀 듣는 아이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신앙의 삶에서 뗄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눈 뜨자마자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매일 일상 가운데 묵상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여러분 또 뭐 다급한 일 같은 게 있어 보세요. 정말 깨어있는 순간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아마 경험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매님? 사모님. 사모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나님과 대화. 그냥 묻자마자 딱 하나님과 대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대화 자주 하세요? 새벽에만 해요? 오가면서 하시고. 죽음이란 뭘까요? 죽음이란 대화의 간절히 죽음입니다. 분리됐다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부부도 여기 계시겠죠? 부부 계시겠죠? 네, 계시는데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 그죠? 한 몸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 파트너가 생겨서 연애하든 중매하든 뭐 어찌든 간에 이렇게 결혼하게 돼서 부부관계를 맺으면 한 몸이 됐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집에 살고 한 침대에서 자고 한 솥밥을 먹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교회에서 결혼 예배학교 열심히 한다고 지난번에도 와서 아마 소개한 것 같은데요. 5주 예배학교 하고 난 다음에 주례합니다. 예배학교를 안 하면 저는 주례 안 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교회 부임했을 때. 그래서 결혼 예배학교 열심히 하는데 이 부부의 한 몸 되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한 과목을 나누죠. 한 몸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부예요. 그렇죠? 처음에 연애할 때는 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텔레파시가 잘 통하고 뭐 너무너무 모든 게 잘 통하고 막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신혼 첫날 보내고 일상으로 딱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른 너와 나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같은 사람을 데리고 부부라고 사는 거예요. 진짜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 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아니면 무슨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달라도 너무 다른 두 개체가 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한 삶. 동일한 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부부가 한 몸 됐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침대에 둘이 자는데 다른 꿈을 꾼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부부가.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아까 제가 자살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이혼도 심각합니다. 이혼도 크리스찬들 이혼 많이 합니다. 그런 그 본질적인 이유들이 문제점들을 찾아가 보면 결국은 한 몸됨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 한 가치, 한 비전,
한 소망 가운데 달라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치를 가지고 부부가 살아가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답겠습니까? 한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게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부 안에 죄가 개입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뭐 한 번 부부 싸움하면 6개월 기본으로 6개월 말 안 한대.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절대 말 안 한대. 참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해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그랬죠. 그죠? 해지기 전에. 근데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시간을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화해하라. 잠들기 전에. 화해하지 않고 잠들면 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잖아요. 자, 좀 다른 얘기가 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모님이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대화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라. 부부가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죠? 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 안에 죄가 개입돼서 등을 딱 돌리면 이게 완전히 뭐 너무나 완전히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대화의 단절, 그것은 곧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다. 그것은 영적인 사망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췄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사전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인간의 영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자세로 드리는 예배, 기도를 예배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예배의 행위들, 찬양이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곡조 있는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기도다.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한 것, 그야말로 우리가 늘 하는 기도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 그러면 기도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지? 자연스러운 단어가 기도. 누가 해볼래요? 기도 그 다음에 뭐죠? 응답. 기도 응답.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도 공허하고 허전하겠습니까? 왜 기도하세요? 왜?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관한 많은 그 약속들이 담겨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관련하여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그런 것이 참 좋은 지혜의 한 방식이죠. 제가 좋아하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그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조지 뮬러의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오래된 책이죠. 네.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24명을 고아를 갖다가 키웠습니다. 학교도 117개 학교를 세웠어요. 성경을 200번 읽었다고 했는데 100번을 무릎 꿇고 읽었다. 그렇게 조지 뮬러에 대한 소개를 읽다 보면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는데 고아들을 돌보는 이 조지 뮬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어떠세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요? 기도 응답 그러면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에 대한 상처가 있어. 아니면 기도 그러면 나는 응답받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 여러분 어느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예요? 여기 우리 네?
그리고 그동안 기도 생활 해보셨죠? 알고 계시죠? 응답 받은 게 많아요? 응답 안 받은 게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분들하고 얘기 좀 나눠보세요. 어떠세요? 우리 응답받는 게 많이 응답 받는 게 많으세요? 네. 다른 사람 다 응답 받았다는데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기도 응답 받았다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 응답 기도하고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기도 그러면 상처가 너무 커요. 뭐 그런 분들도 도로도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뭐 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 못했대.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얻지 못했어요? 구하지 않았어. 오늘 강의 주제로 이야기하면 얻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지 못해서 얻지 못했어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우리 또 김 목사님 뵈니까 너무 반갑고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죠? 네. 제가 그 사실이 아니라면 저게 여기 강의 안 오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 모임은 제가 이곳에 오면서 여기 뭐 높은 뭐 빌딩도 있고 높은 아파트도 있고 화려한 건물들도 있고 잘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소박한 이 모임이 가장 소중한 모임이라고 믿어졌어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믿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확 이렇게 제가 갖게 되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실존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인데 우리의 일상이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도를 치유하라라는 기도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정신 차리고 읽어보니까 얻지 못했어. 왜 얻지 못했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의가 있어요. 나는 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4장 3절에 자, 얻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나는 기도했어. 그런데 얻지 못했어. 그 이유는 뭐예요?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의 근거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그래, 나는 구했어. 기도했어. 얻지 못한 이유 기도 안 했기 때문이야.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의 필요가 너무 많아요. 육적인 필요, 우리의 가정의 필요, 우리의 생업의 필요, 영적인 필요는 더 많아요. 그런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단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도하면 되겠네. 자, 그런데 기도한 분들 가운데 나는 기도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문제가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그 말이에요. 잘못 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기도의 삶에 대해서 참 고민이 컸습니다. 목회하면 할수록 지금은 4, 5년 이렇게 목회하는 것 같은데 고민이 점점 커져요.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기도 자체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저녁에 나눈 이 은혜를 제게 먼저 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기도가 병들었구나. 기도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우리가 병든 기도의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내용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성경 펼칠 수 있으면 한번 펼쳐보시고 우리 말씀을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산상설교 5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6장의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물이 거기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성경은 참 친절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검은 글씨로 기록되다가 갑자기 적색 글씨로 쫙 바뀌는 이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직접 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표시해 준 거예요. 참 친절하죠, 그죠? 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들, 특히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어떤 기도를 책망하고 계십니까?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병들었어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사람들이 아멘을 하겠지? 뭐 그러지 않겠죠?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상담 받아봤어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래. 심지어는 저한테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자기 기도할 때 아멘을 안 했대. 야, 그러면서 와가지고 골이 나가지고 그렇게 항거하면서 따지고 묻는 것을 제가 한번 직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죠. 사람 귀에 들리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감화감동시키고 그래서 미사역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 이게 외식하는 기도다. 남에게 보이게 하는 기도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기도 어때요? 병들었죠? 잘못됐죠? 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어지는 7절,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문을 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병든 기도가 무엇이죠? 주문 구원하는 기도. 주문 구원하는 기도. 주문 구원하는 기도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 줄 알고 그들의 신이 듣는 줄 알고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 귀에 들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말을 많이 해야, 같은 말을 계속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를, 주문권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성찰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했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병든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정욕을 채우려고 구하는 기도가 병든 기도다.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자, 욕심 부렸어요. 얻으려고 막 그걸 뭔가를 이렇게 가져오려고, 뺏으려고, 취해보려고 다투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살인해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상대방을 죽였어. 그런데도 가져올 수 없어. 그런데도 얻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가져올 수 있느냐? 가져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성찰해 보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자라갑니다. 죄가 성장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인류 최초의 아담의 범죄는 무슨 죄였어요? 대부분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불순종. 그런데 불순종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불순종의 본질은 욕심 때문에 시작해서, 그렇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얼마나 호환된 욕심입니까? 거기서부터 불순종이 시작되었고, 불순종은 죄를 낳고 죄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혹시 오늘 우리 여기 작은 인원이 모였습니다만은,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남성분인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늘 호주머니, 안쪽 호주머니에 노트 복권을 가지고 다닌대요. 이게 없으면 허전하대요. 그래서 늘 노트 복권을 사가지고 안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창피해 너무 부끄럽다면서 고백한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온통 노트 복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드리면 1등 당첨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기도하고 나면, 성령 집회하고 나면 이 로또 1등 당첨될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자기가 입만 포켓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또 선한 사업에 쓰고, 막 이러면서, 주여, 제 마음 아시죠?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그의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다. 1억 천금을 꿈꾸고, 불로소득을 통해서 1억 천금을 꿈꾸고, 투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기도, 그게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내용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4절 5절 이어지는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가난한 여인아, 세상과 본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모든이 세상과 원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신비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종용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또 세상과 짝이 돼가지고 보시 돼가지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인용하여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한 분은 하나님, 하나는 누구예요? 세상인데 그 세상이 뭐예요? 재물, 돈. 우리 주님께서는 만몬이라고 했어요. 만모니즘. 그것이 바로 두 주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두 주인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도 나의 주인, 돈도 나의 주인.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들으실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 예수님 것이 재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다. 그 세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세상을 주인으로 품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속으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구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들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좀 한두 사람이라도 오늘 저렇게 왔으면 우리 청년들이 오늘 그들에게 참 복이 있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 혹시 계시나요? 늙은 청년들. 올드 청년들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들이 또 이렇게 잘 들어주는 유익하겠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아니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약간 함정이 약간 있는 것 문제가 같아요. 있는 질문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기도해도 괜찮은 것일까? 아니 것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죠? 엘리에셀. 그렇죠.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하란으로 지금 수리하지요.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자기의 그 고향에서 이방 사람 말고 자기 친족 가운데서 배필을 좀 구해와라. 그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엘리에셀이 참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무자할 때 자식이 없을 때는 자기의 유산을 엘리에셀에게 다 물려주려고 그렇게 실제로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자기는 무자하기 때문에 자기 유산을 이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다 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데려오는데 이방 여자 말고 정말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믿음 좋은 그런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고 예쁜 그런 자매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리바리 선물을 싸가지고 낙타 10마리를 끌고 이제 또 고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 엘리에셀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자기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예비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자세하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창세기 24장 그 내용에 이렇게 보면 내가 갔을 때 물동을 이루는 자매를 만나게 되면 그 자매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나에게 물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다 마시게 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주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을 위하여 예비한 신부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15절, 14절까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15절 바로 이어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미부가가 물동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야, 기도응답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오늘 저녁에 이 우리 강의 끝나자마자 계단 올라가는데 기도응답이 딱 이루어져. 아무도 안 믿잖아 지금.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큰 오해가 뭐냐면 결혼할 배필을 위한 본문을 이 창세기 24장 이 본문을 가지고 결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봐라 여기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 그렇게 이제 아전인수식으로 이 말씀을 쓰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은 결혼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 어떤 본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갖다가 결혼에 그냥 끌어다가 결혼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봐라 엘리에셀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자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래 나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자기 만날 남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키는 180cm 이상. 저는 이제 아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코는 오똑하고 눈은 쌍꺼풀을 재야 되겠고 학교는 대학 이상을 졸업해야 되겠으며 연봉은 1억 이상. 여기 1억 이상 있어요? 다 아웃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부모 될 사람은 좀 유산을 넉넉히 물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믿음 좋은 아주 자비롭고 정말 너그러운 그런 사랑이 많은 그런 시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부모님이 그 결혼한 아들하고 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안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 아들은 외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듣기 괜찮아요? 믿음 좋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결혼을 앞둔 형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형제인지 모르겠지만 누구처럼 이제 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기도 말씀 들었으니까 좋아 이제 기도해야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기도 끝나자마자 두 자매가 데이터를 신청해 온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동시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매를 만나서 같이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따로 만났는데 이 자매가요. 완전히 진짜 끝내주는, 죽여주는 자매인 거예요. 마음도 너그럽고 물론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음식 솜씨가 죽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솜씨가 좋은데 특별히 음식 솜씨가 끝내주는 거예요. 진짜 이 자매가 결혼하면 이제는 자기는 이제 먹는 거 식사 문제는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두 번째 자매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자매는 신앙이 끝내주는 거예요. 새벽기도, 금요 성령 집회, 자매가 드물게 산기도도 다닌다는 거예요. 작전기도, 특별기도, 성경은 기본 10독씩 하고, 암송도 줄줄줄 하고,
막 데려왔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딸려가지고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너무 특출한 그런 자매인 거예요.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전자 자매는 마르다 형이 마르다, 그죠? 마르다 형. 두 번째 자매는 마리아 형인 거예요. 도저히 어떤 자매를 선택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둘 다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그 문제를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마르다가 같은 자매는 너무너무 놓치고 싶지 않는 자매고, 마리아도 놓치고 싶지 않은 자매인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구를 선택하면 좋겠어요?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작정하면서 이제는 작정하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자매와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야, 이놈아, 네가 데리고 살 여자를 왜 나보고 결정하라고 그래? 네가 결정하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날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대잖아요. 주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럼 솔직히 얘기해야지. 이 땅에서는 마르다고 살고 싶고요. 천국에서는 마리아하고 살고 싶어요. 마르다랑 해야지. 결혼했을까 못했을까요? 지금도 혼자 살 거야.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은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그렇죠? 병들지. 네. 잘못된 기도죠. 병든 기도죠. 그래서 오늘 4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주신 복인데 이 복을 받을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는 하는데, 출발은 어디서부터예요? 필요는 너무 많은데 얻지 못해. 없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첫 번째 문제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구하지 않은 거예요. 구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구해서, 그런데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에 대한 병든 기도의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쭉 이야기를 오늘 그냥 그야말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기 전에, 그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 삶이 준비돼야 된다. 깨끗하게 준비돼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된 손을, 삶을 우리가 청결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한 마음, 한 주인을 섬기고 성결하게 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런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OX 해보시면 OX. 자, 고개를 들시고 저를 보세요. OX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100% 응답한다. 둘셋 하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100% 응답해 주십니다. 다 해보세요. 6대4네 6대4. 탄핵은 8대0이었는데 6은 예스라고 대답했고 4명은 노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24단 양평의 24단 기교야 부대 6구 포병 출신입니다. 포병. 물론 직접 포를 이렇게
잠깐 한 6개월 하고 나머지는 다른 보직에서 군정병도 하고 보고병도 하고 그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요. 2등병 때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실사격. 전쟁이 나면 우리 6구 포대가 105mm 딱총이라고 하는데 105mm 6.25 때 쓰던 포를 가지고 그때 우리 훈련했어요. 그때 그 여전히 잘 나가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포를 가지고 우리 훈련했는데 우리 6구 포대에서 그 포를 가지고 경기도 포천이 제 집입니다. 제 고향이에요. 근데 그 포천 지나서 2동, 1동이 있는데 최초 전쟁이 나면은 그 동두천이라는 그쯤 가가지고 우리가 제1차 방어제를 치고 첫 번째 공격을 하는 그런 그 군사 그 작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작전에 따라서 실사격을 하는 그런 훈련을 2등병 때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부대가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평가받는 그런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를 잘 받으면 휴가도 가고 뭐 이제 부대 명예도 올라오는데 이게 평가를 잘못 받으면은 영창 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막 겁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견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포다리를 갖다가 포차에다 끌고 다니는 차에 지금은 자주포가 돼가지고 그런 건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6.25 때 포니까 견인차, 포차 끌고 다니는 포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딱 가서 공격을 하려면은 저기 동서남북이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다리가 360도 돌아가야 돼요. 포부가 동서남북으로 막 돌아가야 되니까 이해되잖아요? 포병력을 해야 되나요, 여기서? 그래서 제일 먼저 포를 딱 갖다 박내라 딱 내려놓으면 포자 싹 떼어놓으면 포다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360도 원을 파는 거예요. 원을 파야 돼요. 근데 원을 파면서 한 팀에서는 위장망을 쳐요. 위장망. 공중에서 저기 포가 안 보이도록 위장망을 치는 거예요. 지금은 버튼 딱 누르면 쫙 퍼져요. 지금 자주포들은. 그런데 우리는 손으로 다 그거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 임무가 뭐였냐면 이 360도 포다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과 반자동에서 포다리가 뒤로 확 밀려나잖아요. 포를 쏘니. 그러니까 밀려나지 말라고 이 포다리를 밀려나라고 이게 360도 구두기를 파는 거예요. 그게 제 임무인데 2등병 때 시간을 다투죠. 시간을 다투는데 뭐 이제 야삽이 있어요. 군인들 야삽. 곡괭이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정신없이 파는데 위장망이 쳐 있으니까 위장망에 딱 이렇게 삽을 드는데 걸려가지고 내리치는데 이 전투화를 딱 찍은 거예요. 근데 군인들 전투화는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돌을 차도 안 아파요. 아시죠? 근데 그 두꺼운 전투화를 뚫고 왼쪽을 뚫고 피가 푹 솟았어요.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야,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하고 오늘 밤샐 거니까 중요한 것은 후송 갔어요. 그래가지고 후송 갔는데 청평에 가면 군인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가면 민간병원을 하면 대학병원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훈련 끝나고 자대에 왔는데 포대니까 우리는 의무병밖에 없는 거죠. 이 대대급 부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야전 돌아가는 거기 그날 하나님께서 참 예배해 주셔가지고 천리 행군하는 그 육군 부대가 우리 훈련한 대로 지나가다가 앰뷸런스가 따라가는 거기 앰뷸런스가 병력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 한 포대니까 뭐 중대 정도밖에 안 돼 보병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따라올 리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앰뷸런스가 따라가다가 사고가 난 걸 이제 알려가지고 의사가 와서 마취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꼬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대로 왔는데 부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의무 그 장교에게 나는 이 다음에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면 해드리기 때문에 다리가 문제가 안 된다. 잘 고쳐주라 그랬더니 복된 일이 뭐냐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가 되인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다리 문제만 안 되니까 잘 고쳐달라 그랬더니 조건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 천국 갈 때 자기 데려가면 후속 보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대학병원 우리 민간병원 대학병원 같은 청평병원에 간 거예요. 후속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막 엑스레이 찍고 다 하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뼈도 아무 문제도 없고 인대가 좀 다쳤는데 뭐 후속 갔으니까 이제 어떤 또 뭐 면봉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좌족 중지 인대 파열. 그렇게 이제 병명이 나왔어요. 좌족 가운데 발가락, 가운데 발, 가운데 발가락에 인대가 파열됐다. 요런 병인 거예요. 병도 아니야. 인대도 멀쩡하고 뼈도 멀쩡하고 그냥 폭 찍어가지고 그냥 피가 솟아가지고 꼬매가지고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병원에 베데스다라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군중병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거기다 남겨놓고 거기서 나를 제대를 시키려고 야, 너 여기 좀 있어라. 너 여기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성들 알겠지만 그건 횡재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그냥 그거를 그냥 뭐 누구든지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자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곳에서 3개월 정도 봉사를 하게 됐어요. 베데스다라는 교회에서. 근데 뒤에 중보기도 노트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거기 이제 많은 병사들이 와가지고 다양한 병명을 가지고 그 병원 거기 실려오죠. 그래서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믿는 아이들이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킨 게 뭐였냐면 기도는 100% 응답해 주신다.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중국 노트에다 써놨어요. 크게.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십니다. Yes, No, Wait. 세 가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yes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No. 그것도 엄청난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노 하실 때 노 하셔야지.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노 안 하셨다고는.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닌 것은 기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 만나게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25년. 중간에 실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안심하고 기도해도 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해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셔. 예수 하시든 노 하시든 기다리라고 하시든 간에 하나님 100%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어디 가서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치유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치유된 우리의 마음과 이 영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죠.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네.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시골에 어느 할머니가 어느 날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가려는데 조그만 야산이 앞에 자기 집 앞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산만 없으면 그냥 꽃장 가겠는데 산을 돌아서 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주여 저 산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산이 내 눈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보다. 아니 무슨 산이 옮겨지기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냥 알아서 잘 가려서 그래야지. 무슨 산이 옮겨져.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정말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산아 옮겨져라. 산아 옮겨져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빨간 깃발이 막 꽂히더니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산을 싹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길이 뚫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강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불의한 재판관이 정말 못된 재판관이었어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런 재판관이. 그런데 가난한 과부야. 억울한 일을 당했어. 이 법에서 보장이 이제 판단해 주지 않으면 억울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여러분 뇌물이나 가져오고 그러는 사람이나 재판해 주지 편들어 주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따르면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들어줬을까요?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왜 들어줬다고요? 번거롭게 했어요. 번거롭게 해서. 아침마다 출근할 때 쫓아가서 재판장님, 점심시간에도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장님, 화장실 가고 쫓아다니면서 재판장님, 퇴근할 때도 아이고 하루 이틀이지. 날이면 날마다 그냥 보이기만 하면 쫓아와가지고 재판관이 그러니까 그 여인의 요구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무슨 뇌물을 갖다 수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워. 안 들었다가는 이 괴로움을 떨쳐버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빨리 해주는 게 차라리 나아. 그래서 이 재판을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강청하는 기도라고 해요.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제가 많은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거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인데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 병든 기도가 치유되고 나면 우리가 건강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알아요, 몰라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구하기 전에 내 필요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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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잘 아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니 왜 구하기 전에 그러면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뭘 달래서 부모들이 주나요? 알아서 주잖아요. 근데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손주가 6인데요. 지금 제일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이제 지그재그로 우리 아들만 둘인데 셋씩 났어요. 매년만은 안 거예요. 지그재그로. 그래서 고만고만 자라가는데 부모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한테 뭔가 계속 주고 싶어. 줘도 끝이 없어. 걔네들 달란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알아서 걔들의 필요를 알아서 계속 주는 거예요. 부모도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알아서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면서도 질문했는데 마치면서도 질문할게요. 왜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구하라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구해야 주신다고 그랬을까요? 쳐다만 보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밤새겠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거 방송사고라는 얘기예요. 아시는 것 같아요. 듣고 나면 맞아. 우리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응답 자체보다도 관계를 좋아하세요. 응답해주는 그 사실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감을 원하시는 친밀감. 그것 때문에 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봇이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관계가 그렇게 무생물 그런 물질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생생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부딪히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느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밀감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좀
하나님하고 친해보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기 전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은 기도응답보다 더 유익한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문제 해결한다면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병 고쳐 주니까 그 병 고침 받은 몸 가지고 또 죄짓고 또 욕구를 따라 또 살아가고. 여러분, 그게 왜 그게 그렇죠? 응답 안 받는 게 낫지.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면, 응답 안 돼도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치밀함을 통하여 어느 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적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이번에 경상도 지역에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참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긴급 재난 우리 구제헌금을 했는데요. 이 일과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기후재난연구소 상임이사로 있는 최병성 씨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발화점 바로 곁에 운남산의 산림이 원래는 혼효림이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신육사고 화력수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산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산림청이 숲가꾸기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화력수를 다 잘라내 버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육수가 씹어져 있어야지 사실 자체 푸르잖아. 보기 좋잖아. 그래서 이 푸른 강산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시범적으로 보이려고 그 지역에 화력수를 다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큰 그야말로 화재를 일으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이죠. 놀라게도 이렇게 화마가 남겨간 자리에 침뉴스들은 다 타서 죽지요. 그런데 활류수들은 죽지 않고, 아주 죽지 않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하나가 진달래. 진달래가 다 살아가지고 검은 숲속에 꽃이 피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화력수는 1월에서 3월이 되면 물을 흠뻑 빨아들여가지고 불이 나도 잘 타질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조한 나무가 불에 취약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마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말라버리면, 건조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불이 타기 쉽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드라이해서 건조해서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우리가 은혜가 말라버리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눈이 촉촉히 젖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이 은혜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 불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저녁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늘 듣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 기도가 병들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기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 사람을 보이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려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오진 않았는지요. 말만 해야만이 들으시는 하는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주문권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나님과 세상을 두 주인을 섬기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병든 기도를 드리며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주님 먼저 우리의 병든 기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정말 주님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어 책망받는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라고 책망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죽은 믿음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마.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내게 천부장이 있어 오라먹고 가라면 가고 내게 십부장이 있어 내가 오라먹고 그도 가라면 갑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믿음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칭찬받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응답받는 그 자체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아버지 기도로 시작해서 잠들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하루의 일정을 마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참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밤을 새워 기도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아버지 개인으로 소그룹으로 아버지 연합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